우리가 전 시간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제일 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 분명한 교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공허한 거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으면.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인간인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동역자로 세우셨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때부터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시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지금까지 세우고 있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담의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그 의도를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담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담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성을 띱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면 아담이 오늘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뜻이 바로 아담을 향한 뜻이 바로 오늘 우리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을 보면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을 주관하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즉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담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대표를 아담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대신할 수 있게 만든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뜻하신 바이고 의도하신 바이고 목적하신 바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아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역자는 바로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동역자를 동업자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동업자와 동역자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동업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예요? 공동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 분배가 될 때 동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에 오늘 우리가 동역하지만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지금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홍해로 이들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데에 아까 말씀처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데에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어디냐면은 홍해예요. 앞에가 가로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뒤를 들여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이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심히 뭐하고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앞은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곳에는 깊은 강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쫓아오는 그런 마병과 군사가 그들 뒤에 있었을 때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창세기 1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막힌 그 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홍해를 돌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강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홍해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홍해를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뒤편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홍해를 가르고 그 젖은 땅을 마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지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지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바로와 그 병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나의 삶을 망치게 하고 죽이려 하는 그 악한 영의 힘을 그 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뭘 얻겠다?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피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막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쫓아오는 이 악한 바로의 이 세력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바로의 애굽의 병사들이 그 일로 무엇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는 이 애굽의 마병을 물리치고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 일, 그걸 누가 계획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고 손을 들어서 뭐예요? 발을 가르게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이 능력, 이 계획,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동참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기하 20장에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몬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와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고 공격하기 앞서서 그들이 멸망받기 바로 직전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냐면은 그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그 금식을 온 유다에게 선포하고 공포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여 금식하며 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너는 일찍 일어나 두고하러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 내려가라는 거예요. 맞으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둔 이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금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공포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으로는, 계획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어떤 명령이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수많은 군사들 앞에 그들을 맞으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하러 내려갔다 그래요. 드고하러 나아갔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찬송을 할 때, 그들이 전쟁을 향하여 병기를 들 때, 그들이 소총을 들 때,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 여러분, 너무나 전쟁과는 다른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할 때, 승리를 예감하고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며 금식을 공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주 내려가라, 그리고 항우로 서서 줄을 서라, 그리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찬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복병을 두어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이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치신 분이 누구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명령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경건한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사람 사울에게 사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사울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주님,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스테반이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서 이렇게 맞아갖고 이빨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이빨이 지금도 없어요. 치아가. 헐리우드 극장 쪽에 갔는데 저를 때린 그 선임이 있는 거예요. 1년 선임이 있는 거예요. 등치는 나보다 작아요. 그러니 사회 나왔으니까 생각 같으면 그냥 어디 골목에다 불러다 놓고 한 대 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그런 마음을 싹 가시고요. 움찔하는 거예요. 왜? 맞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맞아본 사람은요,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해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 그것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수많은 적들 앞에서 떨고 있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또 오늘 우리를 바로 동역자로 지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주도케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동역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를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런 동역자에게 그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아까 동역과 뭐라 그랬죠? 동업하자 그러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의도를 몰라요. 그 사람의 목적을 몰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섣부르게 돈이 있다고 해서 동업한다고 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로봇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어떤 계시를 하시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지 않으면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헌금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돈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돈 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고, 목적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오늘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겉모습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어떻게 될 일인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주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누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지 않고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원망하며 걷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적을 이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계시하시고 목적을 보이시고 또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 둘째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을 동참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람이 오늘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이라고 하는 가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무엇을 보이라?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가 동참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획하신 일이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가뭄에 후에 지면에 비를 다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3년의 그 가뭄을 멈추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도와 계획을 오늘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가물을 해결하고 은혜의 담비를 부으시겠다고 하는 의도와 뜻을 내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뭐야?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실제로 떠오르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며 선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코 그 마른 땅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만약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요나서에 대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오늘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느네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라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땅이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저주했던 나라예요. 즉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인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야, 이스라엘, 이 니느웨로 가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았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스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근데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길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신이 의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숨어 들어갑니다. 배 밑창까지 숨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다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급하게 외쳤다 그랬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속쓰린 거야. 어쩔 수 없이 뱃속까지 들어가니까, 갈 때까지 가시니까, 몰아가시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심판이 오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애가 심판이 오는데 하니까 뭐예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그러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 좋다 그래요. 그늘을 없애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요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뜻이 그러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뜻을 쫓는 이 요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시 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쫓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끝까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게 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할지라도 뭐예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사람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회복과 이 나라의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내 가정과 내 기업의 이 삶을 회복시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원하시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의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듣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았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돼요. 친밀함.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아나니아와 같이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이키는 자, 돌이키는 교회, 돌이키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결코 그 안에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뭐야? 창세전부터 아담을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냐? 자기를 계시하세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동역하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목적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잖아요.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동역자인 오늘 우리가 구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주도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도권을 보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뜻과 의도와 계획 가운데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정말 수많은 적군이 있을지라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고 두려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찾으라 말씀하시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로 오늘 우리가 각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럽혀진 눈이 씻겨질 수 있도록 세계의 영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차가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이곳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들으사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